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자, 19절에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데 대화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대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답하는 대로 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만 따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질문만 따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틀리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지 못하면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또 유대 당국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쭉 읽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유대 당국자들의 질문이에요. 거기에 우리 또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근데 그 질문이 우리 생각과 많이 또 닮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질문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들여다보는데 그것도 여전히 잘 안 들려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부분도 복음서 안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 19절 이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딜레마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알든지 아버지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결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질 텐데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줄도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 근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뭔가 쌓여지고는 있는데 그게 토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죠. 자, 이게 우리의 결국은 딜레마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뭐예요? 이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유대인들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른다라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근데 자꾸 예수가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자꾸 본인들이 쌓아놨던 문화랄까?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무시하는 듯이 얘기하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를 열심히 쌓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부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종교의 교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냥 그러겠는데 자꾸 아버지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자,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요. 내가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나를 찾다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냐면 14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물론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고 뭐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익숙한 표현을 쓰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예수가 왔는데 못 찾고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들은 나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나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예수라고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찾을 겁니다. 그런데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거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들에게서는 그게 다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럴 땐 너무 아는 게 많은 게 병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예수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를 찾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예요. 결국 예수님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둠이고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어둠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빛을 자기가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의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 빛에 걸맞은 예수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다시 토대를 쌓아간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보이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왜요? 그 안에 내 인생이 녹아있고 내 삶이 녹아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그게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뭐 내 이해력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부정한다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유는 뭐냐? 빛을 따르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자기의 기준과 자신들의 뭘 가지고 예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라면 이래야지 라고 규정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빛을 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는 걸맞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모순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겸손히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무엇이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각인지, 무엇이 가라지로 나도 모르게 뿌려져 있고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뭘 내다버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뭘 내다버려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냐? 어떻게 구별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궁금증만 늘어날 뿐이죠. 버리셔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결한다? 죽는다? 그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만 따로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죽은 사람이 죽으면 다 가는 데가 있는데 자결한 사람들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거기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쨌든 우리는 다 한 번은 다 죽어서 거기서 만나는데 이가
아예 못 가는 곳,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결하려나?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근거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여러분 교회에서 들은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니 또 얘기가 안 돼요. 예수님 또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냥 따로 가는 겁니다. 자결하려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 속해 있고 나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려면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예수님이 뭔가 좀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면 그런 질문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걸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질문이 어긋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해 있지 않은 그곳으로 나는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다못해 그러면 예수님이 속해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든가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죠. 근데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질문을 하질 않아요. 보시면 그래요. 그냥 자기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위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자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그러자 이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그런데 이 처음부터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그 단어 있죠. 엔 아르케라고 했던 바로 그 단어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한 그 얘기예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자 26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었고,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겸손함이었고 그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과 26절은 요한복음 1장 그 전반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는 그냥 들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쓸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럼 이 처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냔 말이에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이 태초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때부터 말씀하여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이 돼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었지? 그 당시에 왜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실 때마다 논쟁이 일어났지? 이걸 제자들이 묵상을 다시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질문들, 예수님의 말씀을 되짚어서 상기해 보니까 이런 스토리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문제는 이걸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요 표현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성경을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머릿속에다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지고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시면 굉장히 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얘기해요. 성령을 받고 나중에 요한이 쓸 때 이게 지금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못 알아들었고 유대 당국자들도 못 알아듣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깨달을 시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를 든 후에란 얘기예요. 물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 인자가 들린 후에 또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주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사역이 성취가 돼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물론 지금은 성령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장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요 25절 처음부터 너의 말하온 자다 나를 보내신 29절까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전반부의 내용과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확인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아, 이 이야기를 요한이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구나. 자, 3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론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걸로 보면 굉장히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3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했어요. 이들이 뭐라 고백을 했겠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31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만 지나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의 토대예요.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천국 가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때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믿는다고 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예수님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고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요. 진리 안에서 자유. 이제 뭘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믿음만 있고 진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출발점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출발해서 알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알고 있어야 될 그 첫 출발점이 복음이고. 그런데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 화가 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3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믿는다며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 자기의 논리로 또 되묻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예요. 아니,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자유가 아니었구나 라고 질문을 깨닫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고 너희들이 지금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진리를 몰랐다는 얘기네.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그 진리를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결국 그 사단의 괴계에 많은 목회자들이 태만해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요. 많은 성도들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믿는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가장 큰 괴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놔두는 거예요. 믿으면서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지금. 믿음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진리를 알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스에 메모를 좀 해놨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은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알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다시 진리로 세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진리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겐 구원이 된다. 근데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믿는 태도가 맞나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대번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되받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요한복음을 듣고 있던 자들에게도 찔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걸 끝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뭐가 아니에요? 그 알미,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그 진리는 믿음을 토대로만 세워질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보이겠느냐? 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이거는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에게 뭐 해코지한다든가 뭔가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규정을 어기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규정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또 달라요. 문화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 이게 뭘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유하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죄를 범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다른 데를 펴놨어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요거예요.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34절 그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여기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범한다라는 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물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예수를 처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란 자유. 죄의 종에서부터의 노임을 받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인 줄 알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아주 유치원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왜요? 회개를 안 할 테니까. 그럼 뭐 죄만 짓고 회개만 반복하면 됩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여러분 자꾸 질문에 꼬리를 이렇게 물고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성숙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질문에 질문을 이어간다고 믿음이 쓰는 게 아니다.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죄가 뭐냐?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죄로 알면 그건 해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다시 자료로 오셔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그렇게 진리로 서 있지 못하는 이들을 종이라고 하고 진리로 회복된 이들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이 영원히 집에 거한다는. 자,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아들의 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의 말로.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밑줄 한번 쳐놓으라고 그러셨죠? 26절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버지로부터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또 딜레마였죠. 우리한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 그 말로 자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유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제가 박스에 써놨죠. 자유는 진리를 알아서 혹은 믿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출발은 이겁니다.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들의 말이 필요하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들은 말일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서 우리는 그 말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딜레마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보신 것처럼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우리의 생각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르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지 말란 말이에요.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는. 자,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건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종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반드시 대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 나는 종인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예수를 죽이는 자로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수를 죽인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교회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뭔 어때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게 교회를 상처를 내고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진리가 아닌데. 자,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이들과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고 이 믿음이 올바른 진리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 안엔 지금 뭐가 가득 차기 때문에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누군가에서 전에 들은 이야기죠.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그걸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토대로 우리 안에 뭔가가 세워져 있어요. 성경을 직접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고는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신뢰되지가 않아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읽어봤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 자기들이 왜 그걸 해요?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희 아비들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막 이게 얽혀 있냔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깁시다.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래 아브라함 자손인 건 맞는데 그 얘기하는 혈통이나 육신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정한 유대인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를 쓰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이어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였어요? 이 요한복음 8장과 관련된 주제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생명이었잖아요. 그죠? 살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이들의 문제죠.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면 죽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막 대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부딪힘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진리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이래저래 모든 핑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렵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든 본질은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본질인데 자꾸 곁다리 같은 얘기들이 흘러나와야지. 진리를 너에게 말하니까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살리겠니? 너희들에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리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또 계속 말씀이 어긋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아비가 누구란 말입니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었나? 그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살리려고 할 테지 죽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이 얘기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야. 이게 지금 이 모순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난 당신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한테 이러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지금 말이 안 맞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근데 지금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 말을 오늘날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육으로 오셔서 활동을 하실 때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또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뭘 사랑했을 거다? 교회를 사랑했을 거다. 그런데 교회를 죽이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43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안 읽어져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못 들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계속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마다 건건이 되받아치고 있어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 이건 비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귀신 연상하지 마시고요. 어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해도 사망 다 같은 얘기예요. 비진리, 너희 아비 마귀, 거짓된 영, 비진리의 말들, 이거예요. 그걸 씨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그냥 본질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마귀라고는.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는 누구 걸로 말해요? 자기 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마치 수혈하듯이 우리 피를 다 빼고 새 피로 갈아넣듯이 그걸 거듭남. 여러분 거는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빡습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결국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지, 이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이게 죽이는 일이 됩니다. 자, 그 마귀의 자식으로 대표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팔아 넘겨서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다 교회로 변환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넘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진리가 온전히 서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방해하고 있는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은 용서할 방법이 없잖아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제 알므로, 진리로, 자유로 나가는데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그 앞에서 믿었다라는 고백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짓을 말하면 들어요. 왜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어요. 온갖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그걸 해결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온통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걸 그 마음을 세상에 뺏겨 있는 걸 몰라요.
교회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랑이 있네 없네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본인이 규정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결국 어둠에 거하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이 안 되는데.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듣지 않아요. 저는 이들을 성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설령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듣고 내가 성도여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여야 하는구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라 오지 마라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선은 그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냉정. 성도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것이 성도인지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처음에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진리로 서지 않으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최소한. 그러나 그건 내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아닐 뿐 내 영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인 거지.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고.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된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 이 요한복음 읽고 있을 우리에게 다시 초점이 옮겨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런 수준이 아니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내 말을 지켜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지금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내 말을 지켜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럼 계속 너희들의 생각으로 내 말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짓는, 사도 바울이 온갖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배우는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걸 없애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걸 기술적으로 언러닝이라고 그래요. 언러닝.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힘들게 배우셨지만 지금 자전거 못하는 식으로 하려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몸에 한번 배면 빼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언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언러닝.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고친다는 게. 그래서 거듭남이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5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또 이제 딴지를 걸고
자, 이들은 결국 어느 것에 대한 진리를 또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자유를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태도고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고 그럴 텐데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박스부터 읽고 넘어갈게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죠. 율법의 권세를 그래서 사망 권세, 무덤, 어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우선 여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비진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주의라는 용어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이 대화 속에서 이들이 보이는 태도와 이 어떤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나가는 자들을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계속 이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다면 이들은 그냥 죽음이에요. 뭐 몇 년이 지나도 어쨌든 그 육적인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진리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러기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이 어둠, 이 비진리, 이 사망,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래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하셔야 되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육체적인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육체적인 사망은 이거는 일종의 세메이온이에요. 누구나 다 보면서 죽음을 보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세메이온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저렇게 어둠에 갇혀 있는 거. 이걸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자, 그 육체적 죽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성경은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것과는 어쨌든 구별되는 사망이에요. 자, 그러나 이 사망은 언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가봅시다.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봤던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게 흰 보좌 심판이라고 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됐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계속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게 바로 이러면서 둘째 사망 14절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그렇죠?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진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자유가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없어지게 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신명기 4장 22절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죠.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율법,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갇혀 있으면 죽어요. 사망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율법은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진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넘겨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좀 복합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은 율법주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 안에, 그 어둠 안에 들어 비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처형입니다. 말 그대로 처형.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율법으로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 안에서는 사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십자가 그걸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십자가의 비밀이래요. 처형이면서도 능력이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십자가의 비밀에 사탄의 괴계가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바울이 여기에 깨진 거예요. 아,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신비하구나. 처형이었는데 그게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라는 개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조금 살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십자가는 1차적으로 처형이에요. 처형.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왜? 구약의 율법이 계속 그걸 피로써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러면서 아무튼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19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비밀은 지혜 있다고 지혜를 뽐내는 자, 총명하다고 총명함을 뽐내는 자들의 그 총명도 간단히 말하면 입을 조용하게 하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실 줄 알아야 이제 서신서든 뭐든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러면서 십자가의 신비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또 계속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에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율법과의 관계,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죽으심,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쓰고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새겨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이 유익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물질, 재산, 뭐 사회적인 명예, 뭐 권력, 내게 유익하던 것, 뭐가 됐든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해로 여긴단 말. 그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내 기준을 이렇게 다 바울이 무시해버리잖아요. 자기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러지 않고는 말씀이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제 나한테는 그게 유익이 아닙니다. 난 그걸 그게 나한테 더 늘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도 계속 딴지 걸잖아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거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여 이겼던 것들 때문에 내가 부활하지 못하고 영생으로 가지 못한다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부귀를 챙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챙기려고, 그걸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왜 그런 걸 챙기려고 그래요? 영생을 챙겨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관심이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익을 챙겨주겠다고 하고 기도법을 가르쳐주고 40일 금식을 하라 그러고 도대체 무슨 유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있냐고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출발입니다. 물론 출발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끝은 아니란 말이에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자,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 또 나왔어요. 또 쳇바퀴 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멈추세요. 믿음을 세워가세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말로는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지요. 그런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한다고 그냥 아버지가 덜컥 돼버리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분이 아버지겠어요? 육신도 그렇게 안 되는데 아무나 와서 아버지 한다고 제가 자식 대접을 할까요? 아닌 거예요. 성도가 돼야 돼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양보할 수 없어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성도 아닙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 얘기가 다시 나왔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뭘 했다고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지난번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배웠던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뭘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죠. 믿음은 실상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교독했던 주보를 보시면 그거죠. 오늘 또 공교롭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잘 이해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뭐냐? 아벨은 자기의 제사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나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생각했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벨은 뭘 알았어요? 자신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양의 피를 잡았지만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아벨은 뭘 바라봐요? 이 제사가 더 완전한 제사로 완성될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리로 자유케 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
끝까지 이 유대인들이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소망이 없어요. 끝까지.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야. 그렇죠? 너는 누구냐? 또 설명해 주셨어요. 못 듣죠, 근데. 자, 결국은 이 말씀의 59절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결국 죽이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죠. 결국 교회를 떠나죠. 그 예수를 돌로 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뭔지 기준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그리고는 돌을 들러 쳐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감추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이 정말 마음이 쓰리는 성경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숨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계시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빛이 숨어버려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겁니까? 요한복음 8장의 그 앞쪽에서부터 에스겔의 이미지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죠. 에스겔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그렇죠? 그걸 제가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 이제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와야 돼.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그 에스겔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다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또 있죠. 그 측량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측량줄에 우리를 맞춰야죠. 우리의 생각에 교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뜯어고치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이게 한순간에 짠 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야죠. 복음이 올바로 서고 복음으로 탄탄히 서 있는 교회가 서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겨서 끝끝내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이 우리 빛으로 교회 모습이 아니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분별하셔서 복음과 진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